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2일 화요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의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울에게는 아주 일생일대에 아주 큰 위기를 당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그에게 요청하여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 한 요청에 의하여서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죠. 사무엘이 직접 그 죽은 사무엘의 영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통로가 되어져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린 때인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인가 된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고 그래서 기억이 난 것인데 저희 집안 사람 가운데 집에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농사 짓는 곳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신접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소문만 듣고 있다가 이제 그분이 할머니셨는데 저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 전 문 바깥에서 저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엿듣게 되어졌죠. 그때 방 안에서 하는 것들을.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누굴 불러달라고 돌아가신 어머니 누구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막 어떻게 하더니 과정이 다 기억나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신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목소리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아들한테 막 울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아들도 들으면서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들어보면은 진짜 자기 엄마의 목소리였는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에 뭔가 이렇게 막 홀린 사람처럼 막 이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이야기할 때 그 요청한 당사자가 어떤 영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로가 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말을 하고 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목소리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냐?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나요? 이게 해석이 참 많아요. 이거는 그 신접한 여인의 통로가 되어져서 말하고 있는 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악령이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여서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때에는 성경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무엘이라 칭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사무엘의 영을 보냈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뒤로 하고 그냥 여기서는 사무엘이라고 딱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속이는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칭하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것으로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내용을 얘기한다면,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고, 네가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내가 살아있을 때 너에게 예언한 그 모든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그 내용 이상의 얘기는 없다 하면서 이 어떤 이 징계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망할 것이고, 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내일 이맘때 너는 너와 너의 아들들이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망하게 될 것이고, 너의 왕위는 너의 이웃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건 이전에도 있었던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털썩 주저앉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은 이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누가 먼저 버렸느냐?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먼저 불순종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회개할 기회들을 여러 차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자리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존자의 자리를 탐하였던 것이죠. 그래하여서 그가 여느 나라의 왕처럼 행세를 하고 왕국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치를 하려고 하는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내 밥그릇은, 내 삶은 내가 영위해 나갈 거야. 난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 따위는 필요 없어 하고 자신의 힘을 기르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에도 블레셋과의 여러 차례 전투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때에도 어찌하였던 싸워서 몰아내기도 하고 승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블레셋의 군사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현재 이런 고난과 징계를 받는 것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가 불순종하고 버린 까닭에 이러한 징계가 초래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그 표현도 좀 이상한데, 과격한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재에서 멀어진 까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도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울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울도 우리식대로 하면 교회를 다녔고, 우리식대로 하면은 그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마음으로 떠난 것이지 그의 몸의 형태는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주일도 성수하고, 이거는 현대적 해석이에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점점점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로서 이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경고를 받아요. 너는 이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해야 하겠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까지만 들면 아,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유, 이렇게 된 이상 아유, 어쩔 수 없지. 아주 심하게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끝나요. 동일한 상황이 나중에 일어나요. 그 다윗에게도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도 동일하게 엎드러져요. 그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죠. 예.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회개하느냐 아니면 후회하고 자신의 신세 한탄하고 무너져 내리느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하고도 비교가 되어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덜하느냐? 아니에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했단 말이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려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 비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는 예수님 앞에 끝까지 버티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안 그랬나요? 경고 받았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선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그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여 다시 용서받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예,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래봐야 아무런 이득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 삶 가운데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았나 라고 생각할 그 어떤 찜찜한 그 무엇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은혜의 옷자락 붙들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은혜를 얻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